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윤정쌤 오랜만이에요. 로운이 데리고 오죠. 예, 오늘도 귀한 주일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역대하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욥기의 본문에 들어갔는데 역대하 말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끝내놓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 결실의 가을에 하나님이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욥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욥기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데 첫 시간부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는 욥기가 너무너무 새롭게 욥기를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새벽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할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새벽기도 말씀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새벽에 이 욥기서의 말씀 혹시나 교회로 나오지 못하신다면 가정에서라도 새벽을 깨우고 욥기의 말씀을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지금 우리 신약 성경 쓰기 지금은 잠깐 멈춰서 못한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 저런 거도 나 다 힘들다 그러면 욥기서를 새벽에 한번 필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욥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욥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욥이 누구인지, 욥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욥이 어느 민족 사람인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그가 우스 땅에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우스 땅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사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우스 땅이 이스라엘 동쪽에 속해 있는 에돔 땅에 위치한 곳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심지어 히브리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기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이토록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의미를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특정한 어느 민족,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이 인간 보편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욥기가 기록되어진 그 시대의 그때의 욥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욥과 같은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특정 지어서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않죠. 고난은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욥기는 시대와 배경을 뛰어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을 통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주는 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명칭이 이 아카드어에서 유래되었거든요. 이 아카드어는 이란과 이라크 이쪽에서 쓰는 그런 이 고대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름 자체가 참 희한하죠.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어떤 부르짖음과 외침의 소리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욥기는
순환당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또한 자신을 어떻게 규정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고통,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고 고통은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욥기의 저자는 이 욥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세상과 하나님과 자신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욥기의 저자는 욥을 설명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욥기의 저자가 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냐, 아들 7에 딸 3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구약시대의 자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자녀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남자의 숫자, 아들의 숫자는 앞으로 이 가정, 이 가문이 미래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아들, 딸이 5대5가 아니라 아들이 7이고 딸 3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라는 걸로 봤을 때 이 집은 앞으로 대대로 그냥 잘 되는 집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7과 3 합쳐서 10명이잖아요. 성경은 이 10이라는 이 숫자의 개념을 완전하다, 이상적이다 라는 그런 뜻의 내용이 이 10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완전하고 이상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욥기의 저자는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의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이 욥의 소유가 어떠냐?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소가 500결이, 이 결이라는 게 한 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0쌍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암나귀가 500마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도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0에 대한 숫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낙타가 7,000, 3,000 그래서 1,000,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니까 합쳐서 1,000. 그러니까 욥이 받은 재산, 물질도 이상적인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욥기의 저자는 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흠이 없다, 그리고 참되다라는 뜻으로서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을 거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직하다라는 뜻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 행위가 올바른 상태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것과 뒤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는 이 두 가지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서로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욥의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인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욥기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욥기의 저자는 욥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훌륭한 자다라는 것은 이렇게 큰 자다,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도 많고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욥기의 저자가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부럽게 한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욥이 부러웠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저는 욥이 너무너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사단도 그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천상회의에 어떻게 사단이 함께 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함께 있는 그 천상회의에 사단이 감히 거기에 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 학자들은 그렇게 이것을 해석했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이 사실은 선이신 하나님과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단이 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도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피조물에 의해서 그 회의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거기에 참석했다. 그렇게 예전 학자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의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요즘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땅을 감시하고 다니는 감찰관의 역할을 맡은 직무자, 그리고 사명자, 직책, 직무, 사단이 악한 마귀, 사탄,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그냥 직책, 직무로서의 그냥 그런 하나의 위치에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글쎄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큰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게 자랑거리로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어깨에 힘 빡 주시고 지금 사단 앞에서, 야 사단 너 아냐? 욥이 어떤 인물인지 너 알아? 그렇게 욥을 지금 사단 앞에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내 종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부를 때 종이라고 표현한 이 종은 이 노예를 의미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지칭할 때에 에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내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을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지칭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사야, 수르바벨,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에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욥을 이야기할 때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종이다. 내가 생각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다. 그렇게 지금 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얼마나 잘 느껴지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단에게 지금 하나님이 욥을 들어서 자랑하고 있다. 이 믿음 너 욥의 이 믿음 너 알아 이 사람? 어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런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또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욥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것을 사단 앞에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자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 욥이 좀 부럽지 않습니까? 아마 속은 다 그럴 거야. 아이고 목사님 그래 하나님이 내 그래 자랑 안 해도 욥처럼 그런 고난만 안 주셔도 좋겠다고. 아이고 뭐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고 대책 없습니다. 나도 그런 고난 당하면 나도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욥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고 나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신앙의 사람 되고 싶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왕 고난 중에 살아가야 한다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욥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 앞에서 칭찬을 하셨을까요? 먼저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저는요 좀 이게 안 좋은 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관계에 있어서 약간 완벽주의자의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내비쳤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설교 시간에 누군가가 제 설교를 조금 제대로 집중해서 듣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집에 가서 우리 아내를 막 족칩니다. 야 내가 오늘 설교가 좀 그랬냐? 길었나? 재미없었나? 와 그런데 그래? 왜 그렇지? 그러면서 다음번 설교에는 뭔가 변화를 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비슷하긴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다 어떻게 저를 좋아합니까? 100명, 1000명 있으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가지시는 분 한두 명은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생기지 않도록 그 조금의 흐트러짐을 그는 용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들의 생일날이 되어서 각자가 이 한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일 잔치를 하면 근본적으로 예전에 이 잔치에는 이 포도주와 먹을거리가 없을 수 없어요. 이렇게 포도주와 먹을거리로 잔치를 하게 되면 그 잔치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그 속에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행동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잔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들도 생길 수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이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잔치가 끝나고 나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야, 이 자식 신앙교육, 내 자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민감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서 안 돼요. 그러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지, 지금은 괜찮겠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때 가면 부모가 해야 할 그런 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죠. 그러니까 이 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자녀를 붙들고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관계의 문제가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적 사고에 의해서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처럼요,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모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은 구약적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생소한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의 물질과의 관계,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얼마나 거기에 예민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덤덤한지 모르겠어요. 주식이 얼마 떨어졌다,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내려갔다, 내 위치가 내 직장에서 어떻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내 신앙이 지금 어떤가, 내 기도의 생활이, 내 말씀 생활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딘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바쁘다 보면 그럼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민했어요.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단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반론을 제기한 거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그 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다 뺏어온다면 결단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장 9절에 보시면 사단이 까닭없이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까닭없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뜻이 이유 없이, 보상 없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이유 없이, 보상 없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장 10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소유물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소유가 넘치게 되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의 집안을 불행과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익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은 인간은 자본주의 원리에 신앙에 있어서도 세상의 원리,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말하는 이 주장은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이익을 주시지 않는다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욥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욥은 어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의 소유를 다 맡기셨어요. 결국 사단의 이 주장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소유를 모두 맡기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스바 사람을 통하여 소와 나귀와 종을 죽였고 또 두 번째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랐고 세 번째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가족들 모두가 다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집이 그냥 폭삭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 네 가지 불행이 어떻게 왔어요? 한 번 오고 한 달 있다가 또 오고 뭐 두 달 있다가 또 이게 아니라 그 불행을 이야기하는 종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한 종이 와서 이야기하고 또 한 종이 와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연거푸 네 번에 이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욥의 반응이 보입니다. 오늘 1장 20절에 욥이 어떻게 그 시련 가운데 반응하고 있느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문화 속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어 슬픔에 찼을 때에는요 이 매장 그러니까 장례가 다 끝날 때까지 옷을 찢으면서 애곡하는 슬피 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머리를 미는 행위는요 슬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그 비통함을 감정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가끔 머리를 밀기도 했는데 지금 욥이 자신의 비통함 이 자신이 가장 아꼈던 가족, 그 자녀들이 죽는 그 슬픔을 이렇게 옷을 찢으며 애곡하고 자신의 형편의 비통함을 머리를 밀며 그 비통함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욥의 행동이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20절의 마지막 뭐라고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 비통함, 그 슬픔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의 육신의 공고함이 생겼을 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그러나 욥은 결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엎드려 경배 예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뜻은요 놀랍게도 앞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 모든 불행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엎드린다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는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 내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어떻게 데려가실 수 있어요? 내한테 이런 불행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원통함을 이야기,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있지만
그러나 입술로 죄짓지 않고 받아들이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1절에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갈 때에도 그냥 가기 때문에 자기 그 소유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슬픔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금 물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갈 때 금붙이 물고 가시는 분 있어요? 갈 때 여러분 뭐 몇백억 가지고 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돈 자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300억 드릴 테니까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욥은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능력과 내 애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통하신 줄 아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힘들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왜 원통한 줄 아십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거다. 그 생각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깝고 그게 원통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욥이 그게 뭐 안 원통, 안 슬프고 그게 뭐 안 안타까워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옷을 찢고 애곡하고 그리고 머리를 밀고 통곡하며 슬픔을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욥은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종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세상의 것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욥과 같은 이런 고백, 이런 삶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폭풍처럼 찾아온 재앙의 소식을 듣고 욥은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욥은 자기 소유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은 복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식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예요. 이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할 예배예요. 욥기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경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궁극적인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소유가, 내 육신이 모두 공고해지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길지라도 궁극적인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모습을 욥기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저주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의 경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절망 속에서 드린 경배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래서 그 삶으로 드린 예배자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슬미서 아멘. 아멘. 세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이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욥은 지금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이해를 다 합니까? 하나님의 속해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 당할 때에 능히 이길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서 자식이 죽고 모든 소유가 다 빼앗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나온다는 거죠. 욥기에서는 이것을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확신, 칭찬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욥이 그런 사람인 걸 아셨다는,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증 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욥과 같이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6월절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절기입니까? 패스오버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집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집에 아들이 몇 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 자국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장자를 멸하시는 그 슬픔이 그 6월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6월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주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자랑거리로, 우리를 향하신 확신을 가지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욥이 받은 2배의 축복, 저는 그래서 욥기를 이해하면 그 뒤에 나오는 욥이 자녀가 2배로 받고 재산이 2배가 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욥의 사람,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원불교하지 않고 원망 불평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욥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고난을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 중에도 반드시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욥의 신앙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